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석 교수의 책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이 책에 대한 유튜브 리뷰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이랑 인문학,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좀 다른 분야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한지, 또 인문학이 우리 자신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담고 있는 핵심 통찰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아브라함을 모르는 교사, 노노를 모르는 목회자는 사회적으로 결격자일 수 있다. 저자 이 주장이 상당히 도발적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저자는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재밌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사회 발전을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네네, 그 비유요? 인문학이 바로 그 뿌리라는 거죠. 사회과학은 줄기, 자연과학이나 기술은 가지와 잎, 열매 같은 거고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지식 쌓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인문학이 단순한 교양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근본 토대가 된다는 점이죠. 아, 정체성이요? 네. 더 나아가서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서 사회가 어떤 독단이나 폐쇄성에 빠지는 걸 막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합니다. 비판적 사고. 그게 중요하군요. 심지어 종교개혁조차도 이런 인문학적인 자유정신, 기존 권위에 질문을 던지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와, 종교개혁까지 연결이 되네요. 네. 뿌리가 튼튼해야 뭐랄까 비판적인 자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자세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꼽던데요. 네, 그렇죠. 첫째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 사실 파악과 가치 판단. 그리고 둘째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좀 중요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게 혹시 모든 다 상대적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신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막 고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하, 열린 마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생각과 대화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겸손함, 그런 것과도 연결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파악과 가치 판단 능력, 그리고 열린 마음. 이 두 가지 자세를 당신의 삶이나 생각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그럼 이 인문학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의 2강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인난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저자는 인간이 단순히 먹고 자는 그런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성으로 본능을 다스리고 뭔가 더 높은 것을 지향할 때, 그럴 때 인간다움이 발현된다는 거죠. 인간 본성에 대한 그 고전적인 질문 있잖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건 어떻게 보나요? 아,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선하다, 악하다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악으로 기울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봐요. 가능성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상태가 아니라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윤리나 사랑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가 설명되는 거고요. 잠깐 언급됐던 막스 셸러의 5가지 인간관 같은 것도 아, 네. 기독교적 인간, 사유하는 인간 그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도구적 인간, 생명적 인간, 초인까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결국 인간을 하나의 틀로 딱 규정할 수 없다는 복잡성을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보면 그렇죠.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인문학적 성찰이 이미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문학적인 시선이
기독교 신앙과 만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가 또 핵심이죠. 저자는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모습이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키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개념을 끌어오죠. 실존적 고뇌요. 네, 인간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나 불안, 그런 실존적 고뇌를 깊이 느낄 때 그때 진짜 종교가 필요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이나 도덕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은 갈증 같은 거죠. 그럼 그 갈증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뭐라고 제시하나요? 바로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거기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영원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순한 윤리 강령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존재론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그 소녀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 저도 좋았습니다. 낮잠에서 깼는데 막 꿈에 그리던 모든 게 갖춰진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집인 줄 알고 두려워 떨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 모든 게 널 위한 거란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하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이 비유가 신앙 안에서 어떤 소속감이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자는 인문학적인 탐구의 여정이 인간 이해와 성찰을 깊게 만들고 그 정점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즉 기독교적 진리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인문학의 최고 봉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랑 기독교가 막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휴머니즘은 기독교 안에서 포용되고 완성된다. 이런 시각인 거예요. 인문학이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영석 교수의 책 리뷰를 통해서 인문학의 단순한 지식 쌓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뿌리자 또 인간과 신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창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기독교 신앙이 이런 인문학적 성찰과 만날 때 서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네. 저자는 그 실존적인 고뇌를 느낄 때 종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인문학적인 성찰과 당신의 신앙적인 탐구가 이렇게 만날 때 당신께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새로운 답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더 깊어진 질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지점을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는 것이 오늘 이 여정의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